성경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욥기 1장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 욥기 1장에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이 세상은 반드시 두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첫 번째가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스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란 해서 욥기에서는 이 땅의 세계가 있어요. 욥이 사는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장과 7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이 있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볼 줄 알아야만이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이 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 1장을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
욥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알고 사탄도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욥기 1장을 통해서 동시에 두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모르냐면 욥이 모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이 욥기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핵심 인물이라고 말하니 욥은 땅에 지금 일어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지금 욥의 가정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과 사고는 어디에서 먼저 결정이 됐냐면 하늘에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결정이 됐고 그 결정된 것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를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세계는 그냥 일어나는 것 같고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먼저 있어야 되냐면은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 이미 이 사실을 하나님은 결정을 했고 사탄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욥에게 보내서 욥아, 하늘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것을 다 풀어주고 내가 갑절로 보상해 줄 테니 너는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가르쳐만 줬다고 해도 욥이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제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있냐면은 사단이 말하는 대로 이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욥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다음에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겠습니까? 다 알고 한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전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욥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 모든 배경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냐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욥이 겉옷을 찢고 이렇게 땅에 엎드리며 이러냐면 지금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며. 지금 이 욥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은 예배할 상황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너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즉 이것은 21절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지금 내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그의 신앙 속에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일어난 것을 모릅니다, 욥은.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욥의 이 전체적인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이것이 이 욥의 한 사람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욥의 이 한 사람의 사건을 성경 전체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욥의 인생에 대해서 욥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꼭 욥과 같은 시험이 아니지만은 우리 각자의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설명이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결정이 있지 않냐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욥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어떤 환경과 사건이 터져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고 이 환경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 문제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한마디 고백만 하면 문제는 순간적으로 다 풀어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믿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내게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이유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경 속에는 수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만 들어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복잡하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사건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욥이 당하는 환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어떤 환경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여기 1장에서 나타난 이 욥의 환경과 우리의 신앙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이 환경 속에서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환경,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에 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그것이 될 때 하늘문을 열려지는,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만을 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결정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